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그래도 감사 편지 영상이 유튜브 장전제일교회 채널에 올라왔습니다. 시청하시고 다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최근 며칠간 아름다운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나늘이 참 맑고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날씨가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회색빛 침침한 하늘을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1년 중 한국 날씨의 독특한 시간은 장마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짧게는 2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독특한 계절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장마철은 짜증도 나고 불편한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마가 온다고 사람들이 절망하거나 울지는 않습니다. 대신 날이 굳으면 조용히 우산을 챙겨 나갑니다. 불편하지만 그렇게 한 달여 장마철을 보냅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가 물러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계절에 장마가 있듯이 우리들 인생에도 장마가 찾아옵니다. 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도 싫고 그냥 혼자서 있고만 싶습니다. 그리고 뭔가 툭 하고 감정의 끈이 끊어져 버리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립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생각과 슬픔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인생에 장마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울증과 슬픔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런 날들만 계속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새로운 날들이 올 수 있습니다. 장마가 길어 보여도 끝나는 날이 있듯이 인생의 슬픈 시간도 멈추는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훌륭한 선장은 폭풍을 만났을 때 무모하게 폭풍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이 폭풍이 언젠가 지나간다는 마음으로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배의 키를 잡고 버티고 섭니다. 때론 배가 파도에 휩쓸려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때론 밑으로 한없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배의 키를 놓지 않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칠흑 같은 어둠은 사라지고 환한 햇살을 마주하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인생의 장마는, 인생의 폭풍은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편지를 보낸 뒤 일정의 변화가 생겨서 방문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일을 두고 바울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비난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바뀐 일정에 대해 언급한 것은 단지 자신에 대한 비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비난받는 것도 물론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바울이 더 염려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의 소중함과 말씀의 무게가 흔들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봐라, 바울이 온다고 하고서는 안 오지 않느냐. 바울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하는 설교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비난이 바울 개인에 대하여 바울의 설교 말씀에 대한 비난이 추가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일정 변화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유혹과 핍박을 마주해야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언제나 예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설교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해 주기를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의 일정 변화에 따른 거짓 지도자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달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내리는 그 결정에 자신 또한 사람이기에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결정이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힙니다. 23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관계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세하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내린 결정이었음을 바울이 밝힙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한다는 말까지 하면서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피력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긴 시간 지속되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못된 버릇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입니다. 물론 설교자들의 책임은 말할 것 없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더 많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회중의 입장에서 못된 버릇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찾아서 듣게 되는 경향성입니다. 유튜브 상의 다른 채널은 그래도 되지만 말씀은 균형 있게 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한쪽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전하는 목회자의 설교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현장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소중함을 하나님 더 굳건히 지키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을 붙잡고 걸어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세상을 살며 황폐해진 심령들 위해 감사의 영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